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케르그마. 그래서 설교는 선포잖아요, 맞죠? 설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냥. 아니, 창조주가 조물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뭐 설명을 하고 뭐 야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조용히 하라 좀. 설명하는 게 웃긴 거예요, 맞죠? 선포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굶은 사람한테 뭐 필요합니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주면서 굳이 막 이거를 어떻게 먹고 먹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먼저 먹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또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은 어디서 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곧 복음 집중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 집중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합니다. 맞죠? 아, 주일날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중에 이렇게 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다락방락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해요. 갈등하고 있단 말이 뭡니까? 이미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삶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예배가 들어오고 사역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지? 이미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뭐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확실하면은 갈등 안 합니다. 맞죠? 근데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갈등해요. 이게 조금 더 싼데 좀못 믿겠고 이거 좀 비싼데 하여튼 계속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까요? 근데 문제는 알려줘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 알려줄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안 하면 후회하고 해도 후회해요. 괜히 했네. 안 하면 못 안 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할 걸 할 걸. 그럴 바에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 그래야지 그 다음 다른 걸 할 수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는 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맞죠? 실패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는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경험이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그 신앙 앞에서는 굉장히 이게 우리 안에 막의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경험으로 쌓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근데 우리 자꾸 경험에 비춰보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응답하셨고 실패시키셨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내가 뭘 바라고 있냐? 네가 돈 바라고 있냐? 그럼 네 하나님 돈이야.
돈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사기당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돈 없으면 보이스피싱 전화 실컷 하고 한숨 쉬면서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근데 뭐 보니까 통장에 뭐 어떻게 해요 하면서 농협에 얼마 있어? 아, 농협 7천 원 있다 하니까 보이스피싱 한숨 쉬더라고. 우리 실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걸 뭘 믿나? 뭘 믿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 능력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번 뉴스 보니까 또 대만인가 태국이 총기 사건 또 일어났다. 14살짜리가 총을 쏜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있거든.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능력은 어떤 겁니까? 자제할 수 있는 거야.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더러운 귀신, 그리고 질병, 약함. 요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귀신이 붙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격이 잡힌 거예요. 맞죠? 인격이 잡혔단 말이 뭡니까? 정상적인 삶, 관계, 생활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 귀신 들린 증거예요. 그리고 아프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약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배웠다, 조금 사회생활 좀 했다, 돈 좀 벌었다 하면서 아 우리는 뭐 자녀 계획은 없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아프다, 영적 문제입니다. 맨날 가난하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관념과 선입견이 있냐? 나는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날 도와줘야 돼. 근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압니까? 그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몰라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안 돼. 나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결국 마귀는 인본주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관념의 탈을 쓰고 내 안에 뿌리들이 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안 돼. 네가 그렇지. 제 군대 있을 때 제 위에 고참이 자주 했던 유행어예요. 뭐 후임들 뭐 일하면은 뭐잘 못하냐 그러면 아유 네가 그렇지. 근데 그때 뭐 우리는 그거 개구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인간 어떤 관계나 우리 사회는 절대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짐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 따라 그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네가 그렇지라고 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행동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아이들 뭐 잘 못하지만 계속해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과 신뢰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관념을 못 배웠기 때문에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후진국일수록 사기꾼의 분포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신뢰에 대한 믿음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본주의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막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 마음대로 부르셨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망대가 어디 필요합니까? 흑암의 현장이 필요하잖아. 이 어둠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병,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안에 하나님 형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들,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인본주의들, 관념들. 아, 이게 흑암이구나. 이 관념은 체질, 성격, 성향 이런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랑 맞고 안 맞는 사람을 자꾸 나누잖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좋냐. 오만 때만 사람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믿음을 누리기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교회가.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따지잖아. 목사님 따지잖아요. 그런 질문 여러분 속으로 했어요? 난 이게 문제야.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 할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 결혼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직장이 어차피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맞춰가지만 맞죠. 가정은 안 그렇거든.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중심의 우상을 꺾고, 그렇죠? 요 나 중심에 뭐가 와야 되냐? 복음 중심이 와야 되는데, 복음 중심이 오기 위해서는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간념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걸 절대 주권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사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나 중심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나의 종교가 확인됩니다. 나의 종교성. 나의 종교성이 확인될 때 우리 안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그러면 나의 죄인됨이 고백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욕합니까? 맞죠? 내가 잘났고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사상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못 벗어났잖아.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정결하고 그러면 신성모독 돼요. 지금도 어떤 그 CT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그분 차도 없어. 걸어다니고 그걸로 사람들 은혜 받아요. 물론 그 노인네라서 차가 없어야 돼요. 차 있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 그 차 운전하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게 목회에 그리고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된다. 그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도덕 윤리의 기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념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CTS나 안에 그 기독교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봐도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 핵심이 뭐냐면은 책 받는 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책 보니까 이런 게 물론 좋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의 예화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책 얘기만 나오냐?
현장이 없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현장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 현장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있으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책 받는 얘기, 성경에 예수님 책 받는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 근데 책 받는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등신같이. 여러분 책 받는 거랑 복음이랑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시 읊어주고 수필 이야기하고 그거 좋다고 합니까? 신학적인 얘기 막 얘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학 얘기할 때 여러분 뭐 그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가보면은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흑암은 너무 복잡하고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책 받는 얘기, 책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발 때도 뭐 그 책 독서 유행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워낙 책을 안 보고 무식하니까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책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돼요. 어떤 내 현장 가운데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어떤 기술을 뭐 연구하고 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 당연히 봐야죠. 맞죠? 근데 이게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선행 이런 것들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이게 그냥 나쁜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싸우는 거는 여러분 복음적으로 볼 때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승리가 안 됩니다. 왜?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초대교인들이 죽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순교로.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박히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박히냐. 꼬꼴로 박아라. 꼬꼴로 박아줬어. 십자가에 박혀 꼬꼴로 해가 죽였어요. 요한은 뭐 기름에 튀겨가 들어갔다가 뜨건 튀어나갔다 다시 살아났나. 밤모습이 유배가 가서 이렇게 계시라고 썼잖아요.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 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오면 뭐, 교회 오면 너무 재밌어. 뭐 맨날 교회 우리 형님 누나들하고 맨날 뭐 놀고 막 어디 가고 이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맨날 어디 놀러 갈까 맨날 이런 생각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이러는데 가끔 그냥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때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게 승리예요. 패배가 뭐냐? 전화가 형님 오늘 뭐 한잔 안 합니까? 오늘 뭐 어디 안 가요? 이게 패배예요. 맞죠?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본, 관념, 재밌고 좋은 것들 이게 흑암 현장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만족이 안 돼. 기도로 만족이 안 돼. 기도원가가 실컷 기도하여 막 쫙 하고 막 담배 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막 하고 나와갖고 한 대 피러 가. 야, 한 대 피러 가자 가면서.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또 담배를 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리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그거 안 봐요. 그거 그냥 그 몸에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관념 불신자 관념에 뭐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 관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악시 되는 거지. 여러분 유럽 교회 가면 그 목사님들도 신학자들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래 지금 많이 눈빛이 그래 지금 목사님 뭐 그거 한다고 지금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지금? 그래 생각 안 했는데 또 내가 얘기해서 또 그래 생각할 수 있죠. 관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술 담배 하는 애들 좋게 안 봅니다. 맞잖아요. 하는 애들보다 안 하는 애들이 낫지. 근데 술 담배 꼴찌점 하는 인간들도 운동도 안 해. 운동하는 사람보다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 낫잖아. 멋있잖아.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랜만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힘. 언제 오랜만이다, 맞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안 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거 꼭 말하고 싶어 이런 거,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알면서도 이걸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철사끌음, 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 그걸 안 할 수 있는 게 힘이 있어야 안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그게 뭐냐? 복음으로 만족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 직장도 안 갔어요. 그런 거 말고 좀 교회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좀 하고, 정말 중요한 거 외에 복음으로 만족 안 되는 공허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안 할 수, 그래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걸 해야 더 충족될까? 저걸 해야 더 충족될까? 그 갈등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저도 막 이런 뭐 할 때 뭐 살 때 이렇게 갈등합니다. 갈등하면 저는 그냥 덮어요.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딱 선택했으면 끝입니다. 뭐 살 때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더 싼 거 살라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분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돈으로 같이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막 빈둥빈둥거리고, 그러니까 갈등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맨날 불신앙하고 있고, 시간이 남으니까 남 이야기하고 있지. 바쁜 사람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빨리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교회 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사회 가야 되는데 뭘 그 딴 거 합니까?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밤새도록 또 엉뚱한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또 늦기려고 맨날 늦고 막.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자꾸 또 내가 하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영적 싸움 뭐냐? 나의 관념, 나의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막 이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에 묶여 있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 죽여라 그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제자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제자 축복과 응답, 그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